상반기 동안도 여러분의 삶의 둥지와 엇다리 안에서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범사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속에 지금까지도 지내왔듯이 이게 시작된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스리시며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고 이 아침에 또 한 번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때 지페리가 쓴 소설 중에 어린 왕자라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저 7개의 별을 비행하는 동안에 저 각가지의 인간들의 진상을 만나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 어린 왕자가 7개의 별을 여행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자기 혼자만 사는 그 별에서 왕으로서 그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한 허영심에 빠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술만 마시는 주전뱅이를 만나게 되고 또한 의미 없이 하루종일 별의 숫자를 세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또한 자기 혼자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점을 하고 있는 저축하는 일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한 온종일 전등불을 켰다 껐다 하루종일 전등불만 켰다 껐다는 정등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갈 곳도 없으면서 또 실제로는 가지도 않으면서 치리책을 만들어서는 세계적인 지도를 그리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는 7개의 별에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의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왕자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렇게 살까 이상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서 사는 그 땅에서 왕이라고서 그냥 면류관을 쓰고서는 그렇게 지위에 앉아있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이 있어야 왕이 될 거다 보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그 별에 사는 어른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 또한 어린 왕자가 볼 때에 이상한 별에 살고 있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아닌가. 어떤 면에서일까요? 즉 자신의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볼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또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갖게 되어지면은 흡족할 수 있겠지만 원하는 것을 다 채우지 못할 때는 또한 원망과 불평을 입으로서 토로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은 입을 들어서 원망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 이건 인간의 본성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이 땅이 좋은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지옥이 될까요?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 나에게 소원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은 죽여야만 되고 없어져야만 되고 모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야만 되고 이건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내가 꿈꾸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면은 정말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이 땅은 지옥 천지가 될 겁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내가 기대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 언제인가 우리도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궁극에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보는 것마다 또한 말하는 것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어린 왕자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21장에는 10절을 중심으로 두 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라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즉 서울에서 만약에 저 부산으로 간다면 대전을 지나서 가는 대구를 지나가는 고속도로와 같은 이러한 편리한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오복가, 그다음에는 이에아바리, 세례 골짜기를 지나서 아르논강 건너편에 이르는 또 하나의 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얘기하면 그 국도예요, 국도. 신호음도 많이 있고 길도 포장도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러한 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길을 걷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면 부산까지 가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두고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목적을 두고서 가고 있지만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삶에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면서 가는 다른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을까요? 결론을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쪽 길을 가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었고 또 한쪽 길을 가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두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우리는 지금 가는 길에서 감사하며 가고 있는가? 아니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며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남은 우리의 삶의 길에서 할 수만 있다면 똑같이 길을 가면서 감사하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그들이 반드시 기억돼야 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지형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성경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는 신 광야에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간다면 경계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만 지나가면은 이제는 인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청학동에서 옥륜동을 간다고 한다면은 저기는 송도 삼거리 그 길을 경거로 해서 그것만 지나면은 옥륜동이다. 또 넘으면 청학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청량터널을 지나면은 송도 신도시가 있듯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길을 걸어서 그들이 오랜 시간을 지난 후에 가데스 바네아만 통과하면은 가나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인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설레움과 아니면 그들이 소망했던 기대했던 이러한 좋은 기억이 아니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가 그들이 정탐의 문제로 인하여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1세대 당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던 이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우리는 38년 전에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었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박평했습니다. 그 땅은 거저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상대도 안 될 것이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 악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정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온 회중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회중들은 소리를 지르고 통곡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자요 살인자로 매도하면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힘이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구원해 주시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가 즉 가나안의 문턱까지 왔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홍해 길로 행하여서 광야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만 되었습니다. 내 부모가 죽는 것을 보아야만 됐었고 내 형제가 죽는 것을 보아야만 됐었고 내 주변에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명도 남지 않아야하고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광야를 방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말씀합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38년 동안에 죽음이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38년 전에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은 그 죄악을 이제 목숨으로 다 감당하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진문을 명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가 에돔 땅은 들어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너희와 형제니까 너희는 그들과 싸우지 말고 우회해서 다른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은 즉 고속도로로 편리한 길로 가야만 되는데 강원도를 가가지고 삼층을 해서 다른 길로 해서 둘러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동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즉 왕의 대로 가장 편리하고 또한 지름길을 택하지 못하고 광야를 거쳐서 광야길을 이어서 진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 개선해서 남쪽으로 진군하게 되어지고 세산을 지나서 에렐카 에시온 제베를 통과해서 다시 광야길을 지나서 모압 땅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대가를 치루었고 그만큼 아픔을 당했으면은 이젠 조금 편한 길로 가야만 되는데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지고 또한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북으로 나아가야만 되었습니다. 당연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감사해야만 됐습니다. 이게 광야의 방황을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부모와 형제가 목숨을 얻을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길은 조금 험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둘러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감사하면서 가야만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이제는 그동안 38년이나 긴 시간 동안의 대가를 치렀던 아픔을 다 내려놓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가데스바네아에서의 표적을 용서하시고 북으로 이제 가라고 하였으니 그들은 길은 좀 험할지라도 불평하며 갈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이 행했던 불신앙적인 모습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산에서 지내하여 홍해길을 놓자 애굽 땅을 들러가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백성이 호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여 즉 쉽고 빠르고 좋은 길을 가야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둘러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매우 낙심하고 매우 실해했다는 뜻입니다. 왜 평탄한 지름길을 제쳐두고 험하고 거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을 또 한 번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험한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자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신 그 감사의 마음을 기억지 못하고 그들은 도리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험한 길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200만 명의 그 소리들을 아마도 악에 갇혀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했을 것입니다. 어린 왕자의 말처럼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정말로 꿈꿔왔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조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광야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제 광야의 모든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것 이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조금 환경은 인내하고 참아야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잠시 후 주어질 가나안 땅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고난과 아픔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38년이란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음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자신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들은 다시 또 원망과 불평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뱀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게 하십니다. 즉 사나이에 있는 뱀은 물자마자 온몸에 열이 나면서 독이 퍼져서
온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그래서 불뱀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불뱀에 물려서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는 것보다는 낫는 것입니다.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부모가 죽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몰려 죽어가면서 또한 죽어가는 삶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는 그것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하였는데 그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보면서 살게 되었지만 그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찰답게 떠지고 그 결국은 내가 더 당하지 않아도 될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또한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지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부러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원망이 내가 그렇게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 하나님 나의 은혜와 감동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배역함의 스스로의 결과가 아닌가 우리는 또 한번 돌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이동 중에 꼭 기억해야 될 수많은 진행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데스 바네아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세렛입니다. 이 세렛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또 다른 관문입니다. 즉 인천으로 오려면은 수원에서 오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고 서울에서 오려면 이렇게 오듯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네아와 세렛입니다. 이 세렛 앞에는 작은 강이 흘렀는데 평소에는 강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렛 골짜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은 그 폭이 5내지 6km 정도 엄청난 대형 강입니다. 5km, 6km는 그 강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돌멩이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발이 푹 빠지는 진흙도 있을 것이고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이 세례선 성경에서는 즉 우리가 봤던 민수기에도 등장하지만 신명기에도 등장하는데 신명기에는 세례 시냇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물이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여호수아가 지났던 그 강이 바로 세렛 강입니다. 그때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강이 넘치고 때인데 지금은 강이 말라서 세렛 골짜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렛이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 이 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아멘.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 앞에 왔는데 이때 진입하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38년간 긴 시간을 지난 후에 이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지형에 도착했는데 이것이 곧 세렛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에서는 당시에 물이 말라 있었기에 세렛 골짜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렛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도 광야를 걷는 것이 만만치 않았지만 또한 처음에 봤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뱀에 물려가면서 고통을 겪었던 이들의 길도 만만치 않았지만 세렛 골짜기를 건너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본문을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여러 지명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은 지명들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어지면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든지 다른 성경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기록된 지명들은 하나같이 산악 지역이나 아니면 골짜기 지역, 사람들이 평탄하게 지나지 못하는 아주 험난한 지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길을 쳤는데 오봇은 땅에 판 구덩이들 이러한 뜻입니다. 이건 사해 남동 쪽에 있는 석회 동굴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저 제주도에 있는 그러한 돌멩이처럼 사람이 걷기 쉽지 않은 이러한 지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봇입니다. 이 사해 남동 쪽에 있는 석회 동굴은 황량하고 척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봇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앞쪽 강야인 이에바림에 진을 쳤는데 이곳은 광야, 즉 불모지라고 합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이곳 또한 물이 말라서 골짜기로서 평탄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세렛을 떠나서 아르논강 건너편에 길을 쳤다고 했는데 아르논강은 더 험악한 곳입니다. 이 지형은 금류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땅의 이름이 금류입니다. 금류는 어떻죠? 바닷물이 손살같이 떠지는 그런 것이 금류입니다. 그 땅이 얼마만큼 험악했는가는 태백 산맥이나 이란 산맥처럼 경사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서는 사람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 이것이 곧 아르논 강입니다. 이것을 통과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길이 거칠고 경사가 가파른 아마 강원도 대관령 같은 그러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 지형을 넘어간 사람들은 젊은이들만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사람만 200만 명이고 또한 소와 양과 수많은 가축들이 함께 그 길을 지나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길을 가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압에 갔던 에돔 주변에 갔던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인했지만 뱀에 물려 죽는 이러한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 이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었다면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느껴봤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잠잠히 입을 다물고 갑니다.
비록 그 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험악하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길만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하는 땅이 있을 것이다. 믿고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나다 보니 어느 순간 보혜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보혜에서 내 백성을 다 모으라. 내가 물을 주겠다. 민수기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그의 이름이 그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본문이라. 아멘.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런 보엘이 원래부터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벳이나 또한 세계나 똑같이 험악하고 사람이 다니기 힘든 그러한 광야길이요 산악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엘에서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보엘에서 물을 주었을까요? 그동안 지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지난날 왕의 대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조금 길을 돌려오니까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던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을 뱀을 보내서 징계하였는데 그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오봇을 지났어. 또한 이에바림을 지났어. 또한 오랫산 강을 지났어. 세렛 골짜기를 지났어. 험난하고 경사가 또한 엄청난 그러한 산악지들을 지나면서도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200만 명, 그리고 엄청난 소와 양과 짐승이 먹을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솟아나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 척박한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저마다 교회를 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선물을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강나 같은 이 땅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교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생수를 마시고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상상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보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보혜의 축복은 오늘 나에게 주신 분복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발걸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힘들면 힘들다 원망과 불편하고 그냥 조금 지치면은 그만 가겠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뱀을 보내었지 보혜의 축복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 보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거르되 우물보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쩌면 마땅히 감사할 일이고 마땅히 찬양할 일이지만 이런 감사가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감동되지 않으면 감사가 부득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실감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게 좀 없다 할지라도 그냥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내 삶에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찬양 속에 또 다른 부활의 축복을 부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평소에 원망과 불평이 습관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 재주와 내 실력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4년 7월입니다. 지난 6개월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면 안 됩니다. 남은 생애 동안도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도 부활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서 또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기대일 것이다. 오늘 나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나를 또 한 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믿고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난했던 광야의 긴 여정을 끝내고 마침내 기대하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2024년 한 해 동안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믿고 환경과 조건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가 주신 분복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최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상하지 아니했던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선물을 주었듯이 나에게도 부활의 선물을 줄 것이다 믿으시고 이 하반기 또한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두 종류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목적지를 가지만 두 길을 가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신 분복에 만족하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찬양하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분복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자에게 생각지 않았던 부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 삶의 둥지와 울타리에 이해할 수 없는 원인도 모를 아픔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고 회복할 것을 믿고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